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다, 너가 메시아냐? 그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날 밤에 잡히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밤에 잡히셨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가셔가지고 매맞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셔야만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마가복음을 쭉 따라갔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까지는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대본에 있는 건데, 빌라도가 갑자기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이후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대답을 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대본에 없는 거 38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저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할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까지입니다. 사형 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죠.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네가 말하는 진리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힘과 권력이라는 진리다. 힘과 권력은 모든 걸 이긴다. 근데 나에게는 지금 그 힘과 권력이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너를 죽이거나 살릴 결정권도 나에게 있다. 너는 지금 당장 현실을 바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 않냐? 근데 네까지 게 진리를 말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보기에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진리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앞에다가 네가 말하는을 써 붙여야 됩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게 빌라도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빌라도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권력이 되냐? 그게 돈이 되냐? 그렇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다. 근데 그것들은 절대로 안 변해. 세상에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 빌라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볼 때 세상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야, 진짜 저 사람들한테 뭐라도 있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주저주저 했는데, 교회를 보는 시선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서 코로나가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야, 진리 그거 아니구나, 기독교에 그 힘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진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 저녁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서 곧바로 교회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쓴 화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얘네가 진짜 확신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네가 확신을 가졌구나. 세상 이것들이 교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비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현실을 바꿀 능력이 기독교회에 없다는 것을 세상이 확신하게 된 겁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어떡하죠? 그러고 보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냐면 방역수칙 안 지킨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손해 안 보려고 해서 그런 말도 할 거 없습니다. 뭐를 잘못했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잘못 말했어요, 교회가.
진리가 뭐냐에 대해 완전 잘못 말했다고요. 기도하면 없어져. 그 말이 틀린 말이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 외쳤던 거예요. 매일같이. 네, 기도하면 없어져. 현실을 바꿀 능력이 기독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말해왔던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말한 게 아주 그냥 잘못된 겁니다. 상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야, 기도하면 너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얘네를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져.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것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빌라도가 된 거예요. 매일같이 묻죠. 야, 진리가 뭐냐? 매일같이 묻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정진리. 근데 다른 교회는 대답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진리와 힘과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거든요. 잘못 말했다. 그거 아니다. 진리는 거기 있는 거 아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게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지극히 현실에 관한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말해왔다면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 인용,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죠. 거룩은 구별이 아니고 거룩은 성육신이고 들어가는 거, 뛰어 들어가는 거다.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거룩인데 거룩에 대한 맞는 해석이면서도 잘못된 적용, 자꾸 구별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여기는 거룩하고 자꾸만 구별하는 거죠. 현실을 자꾸 떠나온 것이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거룩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현실과 자꾸 분리하는 게 그래 왔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현실은 아무리 이래도 다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될 거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이나 뭐 교회에서 읽고 얼마나 분별력이 없어야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건 기독교를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현실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없게 해서 고민할 것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민할 것 없이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모여서 찬양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불안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그저 막연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민할 것 없게 되는 게 기독교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자식에게 마치 힘과 권력이 능력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아베급의 망언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큰 실수죠. 큰 실수입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민낯이라고요. 잘못 말해왔다고요. 복음의 능력도 아닌 거를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잘못 말해왔다.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왜 저를 째려봅니까? 그거 아니죠. 마가복음은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해답을 줄 작정입니다.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입문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입문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있는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라는 걸 번역한 건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입문서라는 말입니다. 입문서, 복음 입문서. 복음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라.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능력인데 그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한마디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것들이 얽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 깊은 곳에 있어서 숨겨져 왔던 늘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도대체 뭐였는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당장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그 말 안에만 해도 무슨 단어들이 있죠? 예수, 믿음, 천국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 정황과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돼요. 예수는 뭔지, 믿는다는 건 뭔지, 천국은 뭔지.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막연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함 때문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막연함으로 꽉 차 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교회는 욕먹고 떠나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더 팍팍 떠날 겁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이라는 건 어떤 걸지 여러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내야 돼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입문서인데,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걸로 시작하죠.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말라기 말씀도 인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고 돼 있고, 말라기 3장도 그래요. 말라기 3장 1절도 보여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출애굽기와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후에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출애굽기와 말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임에 대한 해방입니다. 매여 있다가 해방, 그것도 몇 년이죠? 공통점 400년 동안 매여 있다가 해방되는 거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여기에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역사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출애굽기도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이고, 말라기도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침묵, 그 암흑을 깨뜨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시작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조롱. 야, 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니까지 게 무슨 진리를 말하냐? 이거죠. 네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야, 그럼 해봐. 기도해봐. 뭐가 변화돼? 기도하면 변화될 거야. 막 주여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니까지 게 뭐를 하냐? 야, 너 왜 그렇게 현실성이 없냐?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 거죠?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런 니까지 게 무슨 진리를 말하냐? 우리도 오늘 듣게 될지도 모르는 말이고 보게 될지도 모르는 눈빛입니다. 그 긴 암흑과 두려움,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무슨 생각하죠? 진짜 그런가? 세상이 말하는 게 진짠가? 진짜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상한 두려움과 현실의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의 시작이라고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게 그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옛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하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기다리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400년을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을 너희의 삶에서 담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담는다. 이거는 닮아간다가 아니라 담는다고, 담아낸다. 예수를 담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그 시간을, 정황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진 것 같은 느낌이죠. 솔직히 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 힘들어요. 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진 것 같은 느낌을 신앙생활로 연결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결을 못해요. 그거를 진 것 같은 느낌일 때 신앙생활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지? 이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체념을 합니다. 원래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자식들 앉혀놓고 야 원래 그래. 아빠도 교회 좀 다녀본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원래 그래. 이렇게 이제 또다시 빌라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그분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뿐이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한 건 아닙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은 마음의 안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마음이 불편하면 종교생활의 의미가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히려 그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 무너진 것 같을 때, 캄캄할 때, 애굽의 노예로 있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과 같은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니 우리들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매일 놓쳤어요. 매일 놓치고 매일 그때 뭐 합니까?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이 전부인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계속 보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발휘됩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된 진짜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으신다 그러면? 근데 연결은 안 하고 매일 그냥 이렇게 그냥 징징거리는 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징징거리는 게 전부인 거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 왜 혼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우리한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 속에 지식이나 정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이끄는 힘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또 하나의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 이해해서 그냥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못하고 그저 원망, 그저 불평, 한탄과 체념이 전부라 그러면 그래서 야 다 똑같다. 나도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예수 믿는 거 다 똑같더라. 그거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으로 배워서 외운 거에 불과해요. 그거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은 모르는데 그분 자식은 제가 알아요. 그분과 이제 뭐 자식 문제로 길게 통화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과 자식에 대한 걱정을 쭉 늘어놓으시더라고요. 한참 통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이라 그러셨죠. 권사님이라. 권사님이 사셨던 시대와 지금 그 자식이 사는 시대가 다르고 특별히 제가 권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권사님의 믿음과 권사님 당신 자녀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군요. 당신 자녀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제가 믿음을 모르겠는데 통화해보니까 권사님 자녀는 진짜 믿거든요. 권사님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분 나빴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니까 뭐 그냥 막 말했죠. 저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더 이상 뭐 연락이 안 오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줬다. 생명을 줬다. 니네 운명을 바꿨다. 니네 이제 무엇을 해도 멸망이나 좌절이 전부였던, 죽음이 전부였던,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꿨다. 이제는 너희는 무엇을 해도 결국 생명, 무엇을 해도 승리를 얻는다. 그게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룬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살아보라. 너희의 삶이라는 게 뭐죠? 만족할 것 없고 조마조마하고 매일같이 불안한 게 우리의 삶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불안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불안한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불안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고 불안 속을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죽어갈 때까지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 걸은 게 아니에요. 불안 속을 걸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너무 인상적인 문장,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확신이 없어지게, 우리의 확신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깊은 문장이죠. 우리 확신이 깨지는 게 옳습니다. 확신 속에 그 길을 걷는 건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불안 속에 그러나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 현실을 바꾸는 게 믿음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로 현실을 바꿔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믿음이고 능력인 게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전에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두렵고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서 아무것도 더 못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복음을 줬다, 약속을 줬다, 말씀을 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흑암의 시간들을 끊고 비로소 빛으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걸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애굽의 시대를 끝내고 흑암의 시대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늘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우리는 우리 현실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는 막 우리가 번지르르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 저도 번지르르 이렇게 옷 차려입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안함과 연약함 속에 우리는 매일 허우적거리다가 왔어요. 뭐가 회복일까요?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 거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얘가 12살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뚱뚱하고 귀가 안 들려요.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얘가 제발 남들과 같아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얘가 원래 7살에 처음에 방송에 나왔다가 지금 12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얘를 학교생활 보여주는데 너 너무 뚱뚱해, 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입니다.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 아이를 역도 선수로 키우기로 했고, 지금은 중학생 시합에 나가도 얘가 다 이겨요. 얘 훌륭해요. 중학생 시합에 나가도 얘가 다 이겨. 롤 모델이 누구겠어요? 그분. 그분이죠. 그분. 장미와 같은 분. 그분이 그 롤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부모가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남들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너는 특별해. 그 말을 매일 해주는 거야. 정신승리가 아니고 진짜인 거야. 왜 똑같아져야 됩니까? 왜 남들과 똑같아져야 되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남들이 키가 10살 때 150이다. 그럼 우리 아이가 왜 150이 돼야 되는 거죠? 전 너무 궁금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회개의 눈빛을 가지십시오. 잘하시는 겁니다. 왜 뚱뚱하면 안 돼요? 저 진짜 묻고 싶어요. 전 똑같아지는 게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왜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입고 나와 설교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왜 똑같아져야 됩니까? 왜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약점을 고치는데 너무 집착하면 아이가 가진 강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약점을 고치는데 집착하잖아요. 평범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 아이의 특별함은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난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까 봐 두렵죠. 그거 없애는 게 회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사라지고 내 약점이 없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강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모든 약점 속에서도 강점으로 약점을 덮어버리는 게 능력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약점을 감추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게 신앙의 능력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바울만 해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다윗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다윗은 못난 찌질한 인간이잖아요. 수요일 외대 살핀 것처럼 거짓말쟁이, 밧세바, 우리야 할 말을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욥은 막 산고집, 똥꼬집에, 삼손은 여성 편력에, 바람둥이에, 지금 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못남을 보신 게 아니고 그 못남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던 아주 작은 믿음,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에서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죠. 그들이 뭐가 믿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기 못남, 죄성, 부끄러운 성향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앤 게 능력이 아니고 그 부끄러움 속을 살아간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10개 다 할 수 없으면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그저 걷기로 하는 거거든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진 것 같다고요? 남들과 달라서 난 이미 패배한 것 같다고요? 남들이 가진 거 나 못 갖지 않았냐고요? 그랬는데 현실을 바꿀 힘이 없다고요? 네, 빌라도가 그 얘기한 겁니다. 빌라도가 되시겠습니까? 현실을 바꿀 힘,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빌라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코로나 물리치자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것 없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모두가 빌라도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도 눈에 보이는 저런 힘과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바꾸어서 당장 고민할 것 없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현실을 살아갈 능력, 현실을 살아내고 걸어갈 그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정황을 너희에게 줄 것은 또 무엇이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황이라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길이고 동시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정황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된 능력입니다. 저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전에는 그 상처, 그냥 상처, 트라우마라고만 생각했던 과거의 아픔들, 그래서 구역이 바뀌고 셀이 바뀔 때마다 매일 했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로 시작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였구나.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되는 날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릎 꿇게 되는 날, 이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무릎 꿇게 되는 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게 붙들려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기다렸습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사람이 400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기다림 끝에 모세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너희 삶에 담으라. 예수를 너희 삶에 담으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으로 너희 정황을 살아내라 이거죠. 살아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 수 있다. 복음은 우리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너 살 수 있다. 세상은 너 못한다 그러고 못 살 거라 그러고 이거 없으면 너 이제 완전히 망했다. 너 비참하게 살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 살 수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 운명을 바꿨어.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 기억하느냐? 그렇게 너를 옥죄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의 운명을 바꾼 거를 아느냐? 그게 진리죠. 예수 안에서 너 살 수 있다. 너 진짜 살 수 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정말 모든 길을 위해서 진심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인정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갈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 위에서도 신앙인으로 넉넉히 살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내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능력 있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아름다움 내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아름다움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눈 감으신 채로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흑암의 역사를 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오랜 기다림, 흑암을 끊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 삶에 이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로 꽉 차 있었던, 내 확신으로 꽉 차 있었던 이게 진리야, 아니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나에게 왜 없습니까? 현실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예수를 담아내는 예수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전부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고 감사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불쌍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긴 흑암을 끊겠다 하나님, 그리고 이 무릎 꿇게 되는 날 비로소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그 앞에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유일한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배수관 혹은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간 아빠가 꽉 안아줬더니 아빠 말고요, 문을 열어달라고요 외치고 있었던 그 어떤 아이와 같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코로나 없애주시고요, 내 아픔을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이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예수를 담아낸 자로 서는 것,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 소유하는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당대의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더 괜찮아지고 좋아질 거야. 언제까지 그 환상에 젖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나라가 어떻든지 예수께서 놀랍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지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언제나 우리 4절로 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님 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전부입니다. 누구도 쓰고도 남아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쓸 것이 늘 부족하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우리 수입은 늘 적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 받으시고 이것과 함께 우리 믿음을 받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 있는 자로, 정말 예수를 알고 믿는 자로,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로 힘있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결정이 이제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을 입술에 담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담기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혹은 가정에서 너무나 힘겨운,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혹은 아무도 없는 그 타국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각자의 그 자리에 부어지고, 그래서 놀랍게 그곳에서도 넉넉히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부활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겨워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가 현타가 와서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길,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힘을 잃어서 정신을 잃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속에서도 일어나 그 길을 걷는 놀라운 능력자들, 성도를 다두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능력과 생명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그들의 병상 위에, 그들의 생활 전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